굿모닝.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 자녀의 삶과 태도를 보면 부모의 성품이나 가르침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해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과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혼합을 금지하셨습니다.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배하거나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한밭에 심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은 가축, 밭, 그리고 옷까지도 두 종류를 섞지 말라고 합니다. 질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금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종류대로 지으신 창조 질서를 지킬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상기시키려고 하는 영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섞이는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의식과 순종을 통해 내 자신이 구별된 존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식주, 일상에서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취할 것과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섞어서는 안 되는 것 등을 섬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가르침들입니다. 질서를 통해 관계가 유지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아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법칙을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되고 맙니다. 생태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밭에 과실수를 심을 경우에 최소 3년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먹지 말아야 하고 4년째에 열리는 열매는 첫 번째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고 5년째부터 열매 맺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말은 금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나무의 열매를 일찍부터 수확하는 것은 과실수가 장기적으로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규례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은 과실수 열매 중에 첫 3년간 맺힌 것은 먹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4번째 해에 열린 것은 하나님께 드렸고 5번째 해에 열린 열매부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고 자연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기한을 정해두고 땅도 쉬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땅이 다시 힘을 회복해서 다음 농사에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과실수를 추수하는 것에 기한을 정해두고 순종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해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인 것이죠.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 탐내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족을 배우게 하셨고 탐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이 기상이변을 바라보며 병들어가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함부로 대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정해진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교적 행위와 불공정한 것들도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자녀를 팔아서 신전의 창기가 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순종하면 온 땅에 음행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결국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멀리하고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간 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은 사회, 사법, 경제 영역에서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형제는 물론이고 타국인까지 사랑하는 것이 은혜로 압지에서 해방되었던 자들에게 어울리는 삶이며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이미 만족한 사람은 탐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배불리 먹은 사람이 무언가를 더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지만 멈추어 안식한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율법을 따르는 이의 중심입니다. 율법 준수는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서와 경계가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통로로, 빛의 통로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는 약한 자의 친구로 기꺼이 불편한 곳에 서서 정의와 공평과 가치를 세우는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이 하루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